오늘 48장 17절부터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자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 예. 이제 49장 다음 장에 들어가면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쭉 이제 야곱이 해요. 근데 12아들의 축복 이전에 먼저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게 먼저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12아들에 대한 그 축복의 내용이 사실은 요셉의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축복의 그 내용이 사실은 나머지 12아들에 대한 그 모든 축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하나의 샘플이죠. 샘플 대표. 우리가 졸업할 때 수료증 받을 때 수료증 대표 받아가는 것처럼 오히려 12아들의 어떤 대표가 요셉이 되었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표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주에 봤던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줬던 그 약속, 그 십자가가 그들 내부에 탑재되는 그 언약의 그 내용이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적용이 되고 그 내용 그대로 이제 12아들에게 쫙 번져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연결될 때 오늘 그 이야기에 이제 특별한 좀 특이한 어떤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다는 거죠.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그리고 왼손을 이제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했어요. 이제 오른손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오른손은 이제 권능의 자리이기도 하고 이제 권세의 자리인데, 그러니까 권위와 권세가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원래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어서 장자의 복을 줘야 마땅한데 지금 야곱이 보니까는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둘째 아들한테 얹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요셉의 그 타고난 본성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연적인 본성은 장자에게 장자의 복이 가야 된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요셉의 육신적 본성은 뭐냐면 장자가 므낫세니까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장자의 복을 전수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요셉의 이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본성에 맞게 본성대로 나름의 질서가 있고 자기 본성에 맞게 나름의 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타고난 인간의 육신적인 본성 자체를 주님은 그걸 부정하면서 그걸 깨뜨리면서 언약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란 반드시 인간의 육신적 본성을 부정하고 깨뜨리는 방식으로만 언약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긍정해주고 인간의 타고난 윤리적인 가치, 선악적인 가치를 긍정해주는 식으로 언약이 쭉 뻗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선악 가치를 어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선악 가치를 부서뜨리면서 새로운 차원의 어떤 선의 가치를 드러낸단 말이죠. 그게 이제 똑같이 오늘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권위와 권세가 둘째 아들에게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어때요, 지금? 요셉이 지금 또 아차 싶은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뭐냐면은 언약 자손은 다 이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아브라함한테
아들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원래 첫째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추방시켜버리고 경수 끊어진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세웠단 말이죠. 똑같이 그래요. 또 이삭도 어때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육신적인 본성은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육신적인 아버지의 부성을 부정해버리고 별로 안 기뻐했던 야곱에게 복이 가도록 했단 말이죠. 여기서 항상 뭐가 드러나요? 어떠한 인간도 육신적인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본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알아서 나는 언약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은 안 되겠습니까?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간에 다 인간은 모두 육적인 본성은 똑같아요. 다 똑같이 육신적인 본성을 따라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님은 그걸 이제 부정하고 깨뜨리시면서 숨겨져 있었던 약속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깨져야 돼요. 육신적 본성의 우리의 어떤 그 취향들이 깨져야만 우리 안에서 살아 활동하는 언약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무슨 표현을 써요?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표현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거기 4장에 그 익숙한 표현인데 4장 7절을 볼까요?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죠?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 어디에? 질그릇. 그래서 우리 육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질그릇.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본성은 그러니까 이삭이 타고난 어떤 육신적 본성으로서는 큰아들 그 에서가 마음에 들어. 에서가 화끈하고 아빠 공경할 줄 알고 사냥을 잘 해갖고 와서 아빠 접대할 줄 알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큰 대기업에 취업해갖고 월급 잘 받아와갖고 아빠 잘 섬기고 그런 아들이에요. 아주 정직하고. 근데 야곱은 이게 백수처럼 집에서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랑 같이 붙어 있는 애란 말이지. 그래서 타고난 이삭의 본성은 그 시원시원한 에서가 마음에 들어. 근데 어때? 그 타고난 이삭의 육신적 본성을 질그릇처럼 주님이 와그작 깨뜨리시면서 그 속에서 언약이 튀어나오는데 그 언약은 오히려 야곱에게 복을 주는 거였잖아요. 그 야곱에게 언약의 언약 자체를 전수하게끔 야곱의 그 내부에 언약을 탑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질그릇처럼 깨져버린 거죠. 이삭의 개인적인 육신의 본성의 어떤 그 뜻은.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뜻과 개인의 의지, 개인의 취향은 매일매일 부정당하면서 질그릇처럼 깨져버려. 깨지고 나서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약속의 실체를 그때 보고 어때요? 이삭은 그 약속의 실체를 인정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그거죠. 언약의 백성은 육신적인 어떤 선한 마음으로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언약에 의해서 부정당하면서 사후적으로 한 발 뒤늦게 이것이 언약의 나타남이었구나라고 사후적으로 아멘하게 되는 케이스들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섬길 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항상 주의 약속하심을 보고 뒤늦게 사후적으로 이거였구나 아는 것처럼 지금 똑같이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아버지 왜 둘째 아들한테 오른손을 얹으세요? 쟤는 둘째 아들입니다. 하고 똑같이 지금 요셉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재밌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내려오면서 다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육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부정당해요. 이걸 뭘 말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가 먼저 뭘 알아서 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먼저 육신의 본성을 따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그걸 부정시키시는 주의 어떤 역사하심을 보고 아차 내가 또 육신적으로 또 나댔구나 이걸 또 보는 거죠. 그래서 똑같죠. 야곱 같은 경우도 나중에 뭘 봤어요? 야곱도 보면 나오지만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본인도 장자인 루벤이 오히려 자기의 그 첩과 간통해서 그걸 알고 그죠? 알고 그 장자에 대한 축복이 날아가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런 것처럼 언약의 흐름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떤 육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부정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언약이 전수가 되고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이게 이제 쭉 가면 예수님 때까지 오죠. 예수님 때까지. 그래서 한번 얼른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6장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뒤에 맞아요? 두 사람이 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무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라. 자, 이게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이 말하자면 장자예요. 큰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 뭘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잖아요. 나는 의로워. 왜냐하면 누가 봐도 자기는 저 세리와 같지 않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11조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일에 두 번씩 금식 기도하고 정말 이건 피나는 어떤 자기 연단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자기는 장자야. 자기 천국 들어갈 백성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이 바리새인에게 탁 얹어지면 좋은데 오히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 세리한테 오른손이 가고 바리새인으로 오히려 지옥 간다고 선언해 버리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냐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이 구성해 놓은 모든 질서를 깨뜨리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 전체가 관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기존의 질서,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부정하는 방식으로 언약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이거 누가 봐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왜 자기의 행위에 자기가 지금 속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확실하다. 그랬는데 주님은 오히려 저 세리한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세리의 의로움을 선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리에게 의로움이 선언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축복의 오른손이 세리에게 간 거죠. 바리새인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넘어간다는 거. 자, 이제 이런 흐름이 넘어오는데 거기 보자. 돌아와서 보면은 그래서 그 18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르되 나도 안다 하면서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요셉의 어떤 그 선입관을 깨뜨리는데 자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근데 에서와 야곱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이스마엘과 이삭 그런 식이 아니고 이게 어때요? 신앙인 개인에게 오면 어떻게 돼요? 개인에게 나도 내 주체 의식이 그렇죠. 네, 예. 그 이번 주일 낮에 말했던 것처럼 네, 이중적인 자아죠. 네, 그래서 항상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내가 오히려 부정되면서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등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거죠. 나는 못 바뀌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어떤 출몰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주체를 깨뜨리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주체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 예수는 뭐예요? 그 예수는 나의 오름을 정당시해주는 보조수단으로서 예수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 이제 모든 걸 자기 중심 끌어오르는 이제 뱀 같은 역사인데,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처럼 계명을 시켰지만 어때? 계명을 시켰지만 그 모든 계명은 자기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그 재료로 쓰인 거예요. 모든 계명은. 근데 원래 계명은 어때? 원래 계명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로마 7장 말씀처럼. 그러니까 계명이 온 것은 죄가 우리의 주체였네. 이삭을 더 이뻐하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더 이뻐하는 그 내 어떤 그 자체가 육신적인 본능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그 죄라는 말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게 계명이 주어진 것은 육신적 우리의 주체성을 부정시키고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주체로서의 예수로서를 나타내시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방편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에 적용이 되면 날마다 어때?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주체가 부정되고 부인되면서 자기 속에 계신 새로운 주님을 보게 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축복의 원천과 모든 축복에 돌아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께 가는 거죠. 그래서 잠깐 여기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섰더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뭐 같다? 에브라임 같다 할 만큼 에브라임이 이제 막 창상한 복을 누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축복과 모든 영광 자체가 어디로 돌아가요 이제? 네, 에스겔로 간다는 거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속에 사시는 모든 어떤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두 구만 읽고 흘러 넘어올게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이거 뒤에도 하시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우리 뭐 아는 얘기죠. 그 자기 머리에 관을 벗어서 4장 10절 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이게 이제 이걸 왜 보냐면은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엄청 교만해져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큰 암덩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해버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에게 돌아갈 그 모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경유해서 언약의 주께로 가야 되는 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모든 복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해 버렸어요. 모든 복을 내 거라고 소유하는 그 순간 부패해지고 썩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장로처럼 모든 관을 보좌 앞에 계신 분한테 돌려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모든 권능이 다 주께 있다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어떤 중간 경유주로서 우리가 쓰이지 않으면 갖고 있는 순간 그것이 우리가 뭐가 된다? 이게 이제 독이 되고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아가 깨지고 부정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속에 계신 누구한테 예수께로 모든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밥 한 끼 먹어도 이게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잠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전서 15장에 보면은 거기 10절 말씀,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인도 알고 있어요.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어요. 훨씬 더 많이 얻어맞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알고 있는데 사도는 지금 거기서 뭘 본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애썼어. 자기 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자기가 부정되고 자기 속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어떤 그 이 시선의 전환이 고백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신앙에 들어온 성도는 이제 성령으로 이런 어떤 이 전환 자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고친다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안전병이 고치고 이건 우리 개인의 경건이나 권능이 아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말하기를 자기의 경건을 자랑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 개인의 경건이 아니야 이것은 하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신학에 들어와서는 이런 전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전환이 생기는 거 주체는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그 전환을 생기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에는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을 부정하고 이쪽을 세우는 거였다면 신학에 들어와서는 내 속에 있는 다른 자 우리가 아는 우리 자아를 부정시키면서 사실 네 속에 살고 있는 주체는 네가 아니고 누구다? 주님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떻게 돼? 이게 없다면 주일 오전 말씀처럼 이게 없다면 내가 아는 나는 누구예요? 실체가? 내가 아는 나는 사실 귀신이에요. 내가 아는 나는 귀신이고 내가 아는 나는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이 지옥까지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는 너는 사실은 그것은 누구다? 그것은 사탄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신앙시대의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잠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이것도 한 1000번 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인가 3절인가. 마태복음 16장 자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보면 지금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요셉이 아버지 왜 자꾸 오른손을 아니 집문서 건물은 큰 아들을 줘야지 왜 자꾸 짠한데 그렇게 할 때 야곱이 나도 알아. 너 꺼져 사탄아. 그거 마찬가지예요. 너 왜 나를 넘어지게 하냐. 지금 이 언약의 어떤 그 면면에 흘러오는 언약의 흐름을 봤을 때는 육적인 어떤 그 장자됨, 육적인 가치를 계속 부정하고 있는 건데 너 지금 자꾸 내가 하려는 이 일 자체를 왜 방해하느냐 말이죠. 얘들 물러가 하타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네가 사람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일은 장자가 우선이지. 근데 언약 가운데서 오히려 장자가 부서지고 그 속에 있는 진짜 장자이신 주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는 어때요?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책망을 받는 이 자체가 어때요? 이게 언약 백성이라는 거지. 근데 이 책망이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했어요. 헌금 다 했어. 교회도 세웠어. 뭐 다 지었어. 근데 끝까지 이 주의 책망이 안 따라온다면 그 사람은 그 자기 자아가 이룩한 모든 업적을 끌어안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보통 안 찾겠지만 지옥 간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보여요? 지옥 가서 거기서 슬피 울면서 어떻게 해요? 일을 간다고 하잖아요. 왜 슬피 울고 일을 가냐 하면은 실제 그 자기 자아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당연히 했단 말이죠.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했고 예수 이름으로 금식했고 경건하게 살았고 11조 했고 뭐 다 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했다고 하는 그 너의 주체성이 그게 깨지는 책망이 주님에 의해서 있지 않다면 택한 백성 아닌 거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매일매일 그의 어떤 주체성 자체가 부정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책망도 깨지는 그 어떤 이 상황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 이어진 말씀이죠. 24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요.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네가 뭐 했다 그 자체가 내가 뭐 했다 그 자체가 베드로처럼 나의 개인의 경공과 권능으로 한 게 아니다. 또 바울처럼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야. 이렇게 자기가 부인되는 사건이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자기 자아와 함께 그 자아가 이룩한 모든 그 사실은 이제 허구적인 어떤 성취죠. 지옥 가는. 왜냐하면 그가 한 모든 건 다 주님이 주신 것이지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거지 지가 했다고. 주님이 쳐버리면 뭐 밥도 한 숟을 못 먹은 인간들이 뭐 대단하다고 이제 설치는 거죠. 뭐 했다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다. 이러면 자꾸 그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 이제 다 돌아와서 이런 흐름으로 이제 쭉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이제 22절 말씀이 이제 황당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야곱 자체가 지금 칼과 활로 뭐 그 아모리 족속 땅을 뺏은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근데 뭐 본인이 무슨 칼과 활로 뺏었다 그러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요 단락을 두고 조금 해석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지금 말하자면 지금 야곱이 계시의 세계에서 보고 듣고 온 것을 그대로 선언하고 복을 준 장면이기 때문에 계시의 세계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내가 빼앗은 것이다. 이미 완료형으로 돼 있거든요.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이미 완료형으로 돼 있는 것을 말했다는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아직 역사의 세계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계시의 세계에서는 이미 어때요?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세겜 땅에 있는 그 지역 전체 넓은 지역을 에브라임 문화세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에브라임 문화세가 차지한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유다도 남쪽이 좀 넓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은 아직 역사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계시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셉아 내가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아들로 끌어올리고 나면서 내가
다른 집합보다 2배 더 줬다는 말을 하면서 특별히 이거 세겜 땅을 언급하면서 그건 내가 뺏은 것이다. 근데 여기서 내 칼과 활로 뺏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야곱의 칼과 야곱의 활이 뭘까요? 계시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야곱이 말하고 있는 칼과 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뭐 무기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도의 칼과 활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그 언약을 말해요. 언약을. 다시 말해서 언약의 도구로 지금 쓰이는 그 자체가 그것이 성도한테는 주님의 칼과 주님의 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의 언약을 선포하고 실행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직 되지도 않은 일이지만 된 것으로 이미 확정을 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주거 천국이 아니고 이미 천국은 어때요? 이미 온 거예요. 성도의 10년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영접받다는 말씀처럼 그 성령 안에 들어있는 거처가 성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 성도는 몸은 여기 있지만 이미 저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말씀에서 한 번 더 얼른 읽어보면 고린도서 3장에 그렇죠. 예.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1절부터 보면 3장 1절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도는 이 땅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인데 자, 이거 역사적인 시점에서는 과거 이제 미래가 있지만 어떤 계시의 세계에서는 다 완료되어 있어요. 완료되는 계시의 그 성취의 순간들이 성령으로 매 순간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항상 우리는 내가 죽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완료되는 계시의 시점이 역사의 시점에 파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완료되는 계시의 시점이 역사의 시점에 파고 들어오면 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시간 자체를 파괴하면서 그 역사의 현장에 완료된 계시 시점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죽었구나. 이미 내가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구나. 이미 아모리 땅의 그 모든 땅들은 우리의 것이 이미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료된 계시의 시점이 역사의 시간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서 완료된 계시의 시점으로 역사의 그 미완료된 시간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파괴한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시간의 허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또 자기의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일 좋아지겠지. 그러다 이제 아무로 죽는 거죠. 열심히 해봤자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아 너 뭐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말씀 주시고 내일 말씀 주시고 점점 좀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다 이루었어 하고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성취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언약 성취의 그 시점으로 이 땅에서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해야지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시간을 딱 깨부셔 버리면 우리는 역사에 매이지 않고 완료된 계시에서 이루어진 성취의 업적을 그 순간 누리며 그러니까 역사의 벗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도는 완료된 주님의 의로 사는 것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춘화의 의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닦아봤자 걸레 같은 거라서 주님 나라에 쳐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다 그 유조집회 갖고 써봤자 다 불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감옥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통용되고 있는 유일한 의의 가치는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료된 그 성취의 의로움을 갖고 우리의 불완전한 의로움 세계를 깨부시면서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얘기했잖아요.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했던 얘기가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만 그 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역사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어떤 그 도구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그거 먹고 마시는 문제 꽉 조여버리면 다 드러나 버려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의롭게 산다 이러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를 꽉 조여버리면 거기 인간의 의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경건이 어디 있냐고. 경건 따위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한테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오가시는 의는 성령 안에 있다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일어나오신 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그 의는 주님이 이루어오신 그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주님이 갖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딱 들어와 버리면 역사적인 모든 그 우리의 그 뭐랄까 값싸구려 의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살면서 그냥 어떤 분이 뭐 거룩하되 경건하되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실 때 우리 그거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믿을 거 없다는 거를. 네. 어떤 목사님이 뭐 대단하실 때 대단해봤자 그 개밥그릇에 담겨 있는 개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서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완료된 그 의가 역사의 세계에 딱 침대 들어오면 역사에 형성된 그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다? 다 쓰레기에 불과한 거다. 태워버려 소각시키는 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돌아와서 보면은 그래서 이미 마지막에 야곱이 완료된 어떤 그 시점으로다가 내가 내 칼과 활로 뺏은 것이다 하면서 내가 그걸 줄게. 내가 뭐라 했어요 여기? 내가 너한테 더 줄게 아니면 주었다는 거예요. 더 주었나니 과거로 더 주었다고 말해버려요. 이건 이미 야곱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완료된 계시의 관점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에서는 미화료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냥 완료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여지가 없이 완료의 그 시제로 그냥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들은 역사를 살면서 내일 더 좋아지겠지 하고 자꾸 기대를 갖고 그러는데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주님은 싹 밀어버리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미 계시에서 완료된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말할게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또 대단한 사람이지만 욕심의 본성이 툭툭 튀어나와요. 튀어나왔다가 야곱이 나도 한다 아들아 하고 다시 그를 책망하면서 다시 욕심적인 본성이 부정되고 언약의 새로운 어떤 계획들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그래서 욕심적인 자기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확인하는 거죠. 아, 이래서 나는 안 되는 거였구나 사실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지만 그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야곱의 12아들은 어때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야곱의 12아들은 다 뭘 드러냈어요? 욕심적인 그들의 모든 적나라한 죄악성을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드러내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욕심은 기다릴 것이 없다는 걸 다 보여준 거고 똑같아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12 제자들 어때요? 다 드러냈어요. 누가 너프냐부터 해서 뭐 베드로 하다는 몰라라는 말 들었고 다 똑같이 그들의 욕심 가운데는 하나님 보시기 의로움이 있다 없다? 없음을 다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12반도 마찬가지지만 욕심적인 한계를 매일 폭로당하면서 나도 안다 하더라 하고서 다시 언약의 어떤 그 등장 자체를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삶은 욕심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면서 아 이것이 아니고 주가 이루신 언약의 실체를 나타내는 용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손자를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이 알고 있고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기존의 질서와 완전히 다르게 주님께서 언약의 길로 인도함을 주님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인간의 의지로 따르고 쫓아간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이 안에서 저희는 그저 주님께서 언약대로 끌고 가시는 그 이끌림에 저희는 따라가면서 사후적으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었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그저 주님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직 저희 존재가 산산이 부서지고 저희의 그 죄된 실체가 폭로되고 나타남을 통해 이 모든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십자가의 의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을 저희 아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활동성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상 주 앞에 서서 육신적인 본능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펼치고 있으나 항상 그것을 언약 앞에 산산이 깨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자아로서 산 그 모든 것들이 깨지고
언약 그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로서 살게 되는 그 길밖에 없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상 살면서 아주 그 본인이 또 내가 쌓아놓은 그런 어떤 자아의 성취물에 도취하고 그로써 우리는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늘상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철저히 그 자아를 깨시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 생명이 유일한 축복임을 항상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살면서 나의 자아는 철저히 부서지고 오로지 계시속에 확증된 그런 그러한 어떤 것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드러날 때마다 아멘하며 찬송하며 항상 그 이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육신적 본성과 육신적 가치가 부정당하고 깨지면서 야곱을 통해 언약의 새로움이 등장하는 것처럼 늘 우리의 육신적 본성이 먼저이나 육신적 본성을 깨뜨리시고 길거리처럼 깨버리시고 우리를 통해 새롭게 주님이 홀로 이루신 십자가의 언약을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이 등장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새롭게 나타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